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김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저희들이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삶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절까지밖에 없습니까?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맞아, 여기까지. 11절.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조금 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사건이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요거 좀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해서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졸아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좁니다 뭐 합시다 할 때는 3분 이상 졸면 제가 그걸 하는 거 2명까지는 제가 봐주겠어요.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게 뜨고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로 가고. 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우리 김용래 권사님한테. 권사님 잘 들어요?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뭔 이야기예요? 네? 내가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 양창숙 권사님 잘 들어요? 제가 권사님을 불러서 양 권사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양 권사님 대답을 해야죠. 양 권사님, 네,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뭔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래, 왜? 아버지가 저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께로. 아니,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제가요 아버지에게로 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라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세상에 왔고
살다가 다시 아버지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네? 김영래 원사님 무슨 이야기라고? 죽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됐나 우리 이만호 장로님이 몸이 많이 막 축 처져가지고 많이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몸이 다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부르고, 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제가 몸이 다 한 모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뭔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맞죠? 막 장로님이 저도 부르고 또 하준이 또 빨리 택시 타고 오라고. 왜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죽을 것 같,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장로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뭐 알려주려고 했냐면 통장. 그때 받아놓는 건데 내가 가가지고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놓으려고 하다가 쏙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냥 맞습니다, 장로님.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빨리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다 알게 합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장로님 절대 안 돌아가시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내놓으려고 하다가 쏙 들어가가지고 다시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내놓게 해가지고 사탕이나 사 먹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 제가 아주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권사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슬퍼요? 좋은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십자가고 부활이고 이런 건 아니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할렐루야. 다시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날이 온 줄 알고 다음에는 장로님 목사님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갈 것 같습니다. 쭉 늘어놓으면 그런 거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짧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모님한테 가면서 저는 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가서 뵈니까 아직은 멀었어. 아버지에게로 가려면 제가 볼 때 그 다음날 교회도 잘 나오시고 지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해요? 근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제 성천 하늘로 올리고 가시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합니다만 일단은 뭐 그런 거 다 띄고 내가 죽는 게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는 게 권사님한테 유익입니까? 권사님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우리 권사님은 막 따라 돌아가신다고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금금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금금절약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죠. 우리 김용래 권사님은 막 쓰거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늘 걱정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김 권사가 어떻게 살까?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막 아끼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장로님은 늘 그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여름에 에어컨도 함부로 못 트셔. 아까워서 전기 절약해야 되니까. 그렇죠, 장로님?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그렇게 아껴가지고 많이 모아놓고 돌아가시면 그 아낀 거 권사님이 다 써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도 유익은 아니지. 그러니까 쓰시라고 장로님. 괜히 나 못 쓰고 이 양반이 다 쓰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쓰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하늘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를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것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에어컨 켤 수 있어서 유익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유익이라,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보혜사가 오는 게 왜 더 유익입니까?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니 예수님이 성천도 안 하시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 보혜사가 온다라는 거죠. 왜 유익입니까? 요거를 제가 요한복음을 쭉 했으니까 2주 전에도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님 왜 더 유익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유익입니까? 한경애 권사님 왜 유익일까요? 예수님은 안 도와줍니까? 네? 예수님은 책망을 해서 보혜사는 책망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뭘 입어서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래 걸으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행로에 고나시다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을 하셨죠? 40일.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안 고파요. 또 성령님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자,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동시에 가이사랴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그렇죠. 육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가이사랴에도 있고 안디옥에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날 뿅 하고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갔단 말이죠. 왜? 육신이, 예수님이 막 촉지법을 쏘고 허경영인가요? 그 양반은 막 촉지법을 쓴다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셨단 말이죠. 자, 성령님은 갈릴리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동시에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도 임했고 성령님이 안디옥에도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동시에 예루살렘에도 임하면서 안디옥에도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은 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인간의 몸을 빌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영으로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김용래 권사님 안에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저 미국에 있는 성주님 마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있고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유익이에요, 유익하지 않아요? 너무나 유익하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여하는 분이지만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또 왜 유익입니까? 물으면 한경애 권사님처럼 안 혼내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다음에 물으면 또 그렇게 하려나? 도와주니까.
뭐 안 혼내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책망이라는 요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깨닫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거죠. 두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설명을 하셨어요. 자, 9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러나 눈을 좀 뜨시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졸르게 하려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니 예수 안 믿는 게 뭘 큰 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이 큰 죄였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습니까? 안 그러셨구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닌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내가 왜 진작 예수를 안 믿었던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은 이런 게 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 마음에 오셨을 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구나, 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는지를 성령님께서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왜 죄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여.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다시 한번,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안 믿으면, 예수 이름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도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긴 한데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공부를 많이 한 선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작은 배를 탔는데 사공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배를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비가 세상 이치에 대해서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사공한테 물으니까 사공이 한문을 공부를 많이 한 선비의 말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 선비가 되게 한심하다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막 갑자기 확 바람이 확 불더니 그 작은 배가 혹 뒤집어졌어요. 사공은 뭐 한자도 모르고 천자문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사공은 뭘 할 줄 아냐면 수영은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수영을 다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선비는 뭐 명심보감도 알고 뭐도 알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데 뭘 할 줄 몰라요?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어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밖에 나온 그 사공이 한심한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마지막에도 그래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겠지만 어찌 보면 왜 못 믿냐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나라 지금 권세가 제일 많은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세가 제일 높은 권세가잖아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왜 불쌍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재용.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부러워 죽겠지 뭐, 불쌍하기보다. 정말로 불쌍합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 부자니까 좋겠지.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왜 모릅니까?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 여러분 이재용 회장을 사랑하지는 않죠? 별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걸 일단 제외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지는 않죠? 사랑하시는 분도 있나 보네.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또 다른 분도 이야기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한경영 원사님한테 누가 있어요? 종호도 있지, 며느리도 있지, 사위도 있죠? 그렇죠? 오늘 이 밤에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들 사위 이름이 오늘 강창석이냐 강석혁이냐 그것 때문에. 강석영은 누구예요? 탤런트가 아니라 양창숙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졸지 말고 아들 이름이 나왔는데 잘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6월 30일 날 이렇게 초대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전도팀에서. 그래서 이제 누가 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경애 권사님 사비가 온답니다. 이름이 뭐냐? 강소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 이름이 같다네. 한경애 권사님 아들 사위하고 양 권사님 아들하고 이름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석영인가 그랬는데 강창석이군요. 그래요. 강창석. 그날 옵니까 교회? 장모님 말을 한 집에 사는 장모님 말에 건의가 있는지 없는지 안 오면 어떻게 해? 울어야지 막. 그 전날부터 싸우든 쫓아내든지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그 친구도 전에 교회를 다녔다면서요? 째까.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그래도 주일날 나오면 가능성이 큰 거지.
뭐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래도 주일날 온 것 자체가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근데 아예 안 오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잖아요.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용래 권사님. 지금 없으면 없는 거야. 오빠 그날 누구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6월 30일 날. 그래요. 오빠는 연세가 많으시겠네?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셔야겠네. 이 김 빠지는 소리를 그래요. 그래요. 잘 가시라고 그래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셔야.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었습니까? 안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때는. 그러나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만지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탁 만지셔서 헷가닥 변한 사람이 있죠. 이름이 바자로 시작해요. 바울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확 하니까 확 바뀌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유익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또 뭘 깨닫게 하시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자, 이게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죄 없음을 말해요. 누가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김영래 권사님,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런데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를 졌는데 왜 죄가 없을까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잘못 대답하는 분들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요. 우리 평화교회 분들은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 성경이 이렇게 있네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말하느냐?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것 때문에 모든 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다 맡겼습니다. 에덴 동산에 니들 마음대로 다 해. 너 좋은 대로 다 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들이 이름도 짓고 지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한경의 원사님, 왜 만드셨죠? 뭐라고요? 뭐래? 에? 김영래 원사님 왜 내 눈을 피해요? 자, 아니 이거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만드셨죠? 중심은 무슨 중심이야? 중심 잘 들어요. 중심은 뭘?
효민아, 왜 만드셨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잊어먹지 말라고. 자, 왜 만드셨다고? 누가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가 다 해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거를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잊지 말라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하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 말씀 뒤에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그런데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된대. 하나님이. 요 이야기는 바꿔놓고 생각하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 니들이 하나님이, 니들이 주인이 된다고. 요 유혹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 그거를 로마서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여기에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마치 DNA처럼 그 후손들에게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 오늘 고윤남 군사님이 묻으셨는데 무슨 나무가 아니죠. 뭐가 열리는 나무라고 해요? 뭐가 열리는 걸 심었죠? 수박. 자, 수박이 열리니까 수박입니까? 수박 나무기 때문에 수박이 열립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예? 밖에 있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작년에도 안 열리고 오늘도 안 열렸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배나무입니까? 감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사과가 안 열렸어도 사과가 안 열렸다고 배나무가 되는 건 아니죠. 사과가 안 열렸다고 잡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확신. 나는 의인이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실히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는 좀 더 할 수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고 순종은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이게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목회하니까 이제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을 이사하는, 저는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오니까 그냥 웃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를 하는데 이사집센터 사장님이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 아들이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전도를 하네. 아저씨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또 엄마가 권사님이라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인데 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부정적인 거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어머니한테 쭉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요. 나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네. 그러니까 또 그 이삿짐 사장님이 아이고 할머니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삶이 고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대한 확신,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것,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런 죄를 졌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죄를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정죄에 여러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건 죄인이야, 뭘 잘못했어, 그것 때문에 네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인데, 사단인데 그 정죄함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귀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기 때문에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자,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세상에 보이는 임금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 뭔가 고난을 주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결국에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고 최후 승리는 우리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요거 계속 띄워달라고 그래서 계속 띄워준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눈 뜨고 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눈 뜨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눈 감아야 돼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뜨면 안 돼요. 자,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그렇죠. 집중하려고. 눈을 떠도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 눈 뜨고 해도 됩니다. 다 나는 봐도 기도가 너무 잘 돼. 눈 뜨고 기도하셔. 가장 편한 자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나는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면 너무나 잘 돼. 그럼 물구나무 서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보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보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누가 건의를 했다는데? 누가 건의를 하셨습니까? 집사님이 우리 저기 집사님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경애 권사님보다 자주 나오는 거, 한경애 권사님보다 자주 나오진 않는구나. 김기성 권사님보다는 훨씬 우리 교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경애 권사님은 막 낮에도 오고 하시니까. 아무튼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왜 이런 분들은 그런 부탁을 안 하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외우거든. 뭐 안 봐도 되거든. 싹 그냥 탁 외우면 그냥. 비교의 우산이 그렇죠? 자, 1번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 임재하셔서 죄를 깨닫고. 우리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단계에 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빠, 그리고 또 장재경, 채경,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예수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단계도 우리는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금 희미해지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변함없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해, 교회는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님 능력 주셔서 악한 마귀 권세 깨트리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찬양.